이번 주가 벌써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의 다른 이름이 대림절, 아니면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그 라틴어인 어드벤투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벤투가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성탄절 앞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마다 대강절이 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기다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또 기다려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강절의 의미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세기에 들어서면서 대강절의 의미를 신학자들은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건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절기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초림의 그 영어를 The Advent라고 그러면 재림에 다시 오시면 더를 빼고 그냥 Advent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절은 이미 오셨지만 오신 예수,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를 같이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그 신자들이 어떻게 지냈냐면 과거에 오실 초림의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거의 사순절과 비슷하게 지냈어요.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잖아요. 좀 몸을 조심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의 기간을 대강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재림의 예수를 생각하면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 대강절을 보냅니다. 대강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이 대강절에는 미래에 대한 또 교회의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대강절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초를 켭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4주간 동안에 초를 켜게 되는데 그 4개의 초를 켜는데 그 매주마다 이제 초가 하나씩 켜져요. 4주 동안에. 근데 초가 가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대강절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초를 켰는데 이 첫 번째 초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호프예요. 대강절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들의 모습, 죄, 고통,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어두움, 빛으로 오신 예수니까 그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 희망을 품고 초를 켜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희망의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능력을 기대하고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초를 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똑같이 초를 켜셔야 됩니다. 은혜의 초를 켜시고 불을 밝히시고 이 기간 동안에 그 초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약속대로 4주 뒤에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똑같이 영적인 우리의 4주 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는 기간이에요. 이 대강절을 보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 기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귀한 게 많이 있지만 진짜 귀한 게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3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대요. 그 금이 뭐냐?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이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now래요. 이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 3개가 있대. 그게 뭘까? 라고 맞춰봐 하고 보냈어요. 그때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다시 텍스트를 보냈대요. 방금, 조금, 입금. 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에 귀한 것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귀한 것들은 사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돈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건강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다 잃을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이런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거 3가지가 있잖아요.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거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가 영원한 거. 이 소망이 뭐예요? 바로 희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오늘 제 칼럼에도 썼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이러잖아요. 그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 이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통,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K미술관이 있대요. 그 K미술관에 가면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그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지구 위에 어떤 한 여인이 있죠. 근데 지금 여인의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앞이 안 보입니다. 저 모습은 마치 뭔가 다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죠. 근데 여인이 들고 있는 게 뭔가 있어요. 저게 이제 리라라는 악기인데 성경에서는 수금으로 표현된 하프 비슷한 악기죠. 그런데 저 리라가 자세히 보시면 원래 7줄이거든요. 근데 6줄이 끊어져 버리고 한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그림을 보고 화가들이 저 그림에 대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타이틀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을까? 여러분 뭐라고 붙이실래요? 화가들이 저 그림을 딱 보더니 절망이다 그랬어요. 다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다 잃어버린. 앞을 볼 수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악기도 줄도 다 끊어져 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을 절망이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릭 왓츠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한 제목을 그렇게 붙이지 않고 소망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위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보일까요? 소망이라고 써 있어요. 호프라고. 왜 소망이라고 붙였냐면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가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단 한 개의 줄이 남아있다면, 단 하나의 줄이 남아있다면 그 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었던 모든 줄이 다 끊어질지라도 단 한 가지의 줄,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모든 걸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의 줄이 뭡니까? 그 끈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오셨고 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 소망의 줄에 지금 저 여인이 자세히 보면 귀를 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귀를 대고 있으면 그 예수를 붙들고 있는 그 여인의 귀에 예수의 역사와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이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인 중에 그 작곡가기도 하고요. septimus 위너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 노래가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노래예요. 그가 41살 때 1868년에 그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그 노래의 그 작사 작곡자로 앨리스 호슨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앨리스 호슨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바로 septimus 위너의 예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이제 애창하는 곡이 됐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볼까요? 자, 저 그림을 보고 이런 말이 나왔대요.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다시 한번 그림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둠 밤 지나고 폭풍을 깨이면 동력엔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자, 저 그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지금 단 한 줄밖에 안 나는 그 줄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비록 내 눈앞에는 지금 가려있지만 뭐가 보여요?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소망이 생기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폭풍우는 사라지고 내 앞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보금자리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 앞길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혹시 잘 모르실까봐 한번 들어보시라고 남가주 쪽에서 교회에서 부른 찬양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멜로디 좀 익숙하시나요?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두운 밤 지나가고 폭풍을 기리는 동력엔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우리가 믿고 있던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질지라도 소망의 줄,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줄만 붙들고 있으면 그 소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갇혔던 것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있던 모든 문제들이 슬픔이 떠나가고 어둠이 gh치고 즐거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 소망의 줄을 붙들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며 초를 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초가 우리 마음에도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초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초를 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초가 켜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 시간 그 초를 켜셔야 돼요. 그 소망의 초. 오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빛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왕이라고 하면 놀라운 왕이에요. 무슨 왕인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기묘 모사, 이렇게 불리는 왕이 우리에게 태어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실 거라고 전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이 희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는 신자들의 진짜 그 속 깊은 곳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되실 겁니다. 예, 희망이 있으면 살아나요. 희망이 있으면. 근데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끝날 무렵에 연합군 측에서 전쟁이 나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사를 지어놓고, 그냥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막사를 지어놓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줬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에서 건져진 고아들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거의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그 심리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잠을 못 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잠잘 때 빵을 이만큼 한 조각씩 잘라가지고 손에 쥐어주라는 거예요. 정말 빵을 조그맣게 한 조각씩 잘라가지고 잠자게 누운 아이들에게 손을 한 조각씩 빵에 쥐어줬어요. 손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이들에게 염려와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풍성하게 오늘 밤은 먹었지만 내일 과연 내가 또 이 평안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잠을 못 자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일도 빵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면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희망은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이 돼요. 이 희망을 품은 자의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빵 한 조각의 위력도 그 정도인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20세기가 나온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학창시절은 그렇게 박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이스쿨 때 학교 선생님이 그 레포트 카드에 그렇게 썼대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해도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잘 될 수 없다고 써버린 거예요. 아이가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탁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그래. 네가 만약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면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을 거야. 잘하고 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이 격려를 듣고 이 아이는 낙심에서 벗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20세기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박사. 최고의 천재죠. 여러분, 희망의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의 메시지를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교회가 죽고 가정이 죽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 소망과 희망을 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빵 한 조각 이런 위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요. 예.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우승한 미국의 롤라 웰케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요, 올림픽 출전하기 직전에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코치가 올림픽 출전 불가해버렸습니다. 코치가. 그런데 기어이 나는 재활해서 나가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수십 번씩 이 말씀 한 구절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었고요. 올림픽에 나갔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녀가 묵상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따라서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대강절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가진 능력이 내 능력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가 가진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대강절은 희망을 품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품었다고 해도 고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인도의 의료 선교사로 그 한센시병 환자들 있죠. 나병 환자. 성경에 문둥병자로 표현된 사람들. 그들을 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폴 블랜드 박사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병에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에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 발 뒤꿈치가 무뎌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면 이 잘려나가도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그 통증을 모르잖아요. 코가 문드러져도 그 통증을 모르잖아요. 어느 날 자기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각이 무뎌지는 뒤꿈치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빈 주사 바늘로 콱 찔렀어요. 아파야 될까요? 안 아파야 될까요? 안 아프는 게 복이에요? 아픈 게 복이에요? 자, 발 뒤꿈치를 바늘로 찌르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자, 아픈 게 복이에요? 안 아픈 게 복이에요? 이 사람이 찔렀더니 피가 나면서 아프더래요. 아픈데 갑자기 막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아픔으로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죄를 범해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아픔이 하나님 우리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아픔, 우리 죄의 감염을 방지하는 신화예요.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소망의 증거예요. 우리 모두 대강절 이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질고, 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